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어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서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간밤 또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되는 장마 전선 가운데서 오늘 또 무사히 또 교회에 도착하여 7월 오늘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또 주님께 첫 시간을 바치오니 이 아침에 또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귀한 신명기의 9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9장 어저께 2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우리 24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277조 신명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할 때는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10개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5개 계명이 기록된 10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열인데 이게 부정적인 그런 열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야반의 도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온 가족들을 보내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 삼촌이 출장 간 사이에 그가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아내가 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드라빔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1933년도에 이 유프라데스 강변에 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옛날에 왕궁터가 발견이 됐고 왕궁터에 있는 그런 많은 유물들을 발견해서 도착 문서가 많이 발견돼서 한 2만 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때의 그 문서에 보면은 이게 하비루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옛날 우리 족장들이 생활했던 그런 풍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이제 첩을 들일수라도 아기씨를 받는데 그 아기는 정부인의 아들이 된다. 뭐 이런 규정이며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그때 드라빔이 나온 거예요. 이 드라빔을 보니까 남자 신이더라고. 이 남자가 이렇게 딱 이게 추장처럼 앉아가지고 있는 이 광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을 이 드라빔. 그때 1933년부터 드라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의 고대 근동학과에 가보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게 이 드라빔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날 우리 서광석 목사님이 고대 근동학을 책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 내가 보스턴에 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빔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의 그 신 이런 것도 이제 거기 갖다 놓고 있는 곳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라빔도 숭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라헬이 그거를 들고 이제 라반에 같이 도주할 때 그거 없으면은 이 집이 장자라는 그런 것이 표시가 없어지고 또 아버지의 유산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게 없어지는 굉장히 드라빔은 그 당시 중요한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훔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거를 없어진 것을 보고 그거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야반도주했던 야곱의 일행을 잡아다가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에 대해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헬은 말 안장 위에 그게 고울을 밑에 감추놓고 위에 앉아서 아버지 제가 경수중면이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경수를 하면 뭐 남자들 다 이해하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훔쳐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제가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삼촌은 내게 10번씩이나 이렇게 싹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럴 때 10번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10번이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어디에서요? 마라에서. 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게 물을 먹으니까 쓴물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불평을 했죠. 또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말들 때 또 불평을 했죠. 또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0명, 12명 전투관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는 아이고 거기는 거인족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밖에 못한다고 절대 가지 말자고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길을 북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남쪽 홍해바다 길로 인도하는 때에 또 불평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는 역사가 있는데 10번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북예를 가거나 남의 교회 가서 뭐 재직 수련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손을 다 펴시라고 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이거를 손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의미의 10개라고, 이거는 십계명과 또 성막의 기구가 10개 기구, 그거를 생각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손을 반대할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또 이게 싹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걸로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만은 그 10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22절에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베랴,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게 전부 다 불평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2명 정탐구, 즉 여호수아와 또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바로 이제 그 족장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조상들이 묻혀있던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의 10명의 정탐꾼을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여보시오, 우리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매일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가나안 땅 진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했더라도 그들이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던 거예요. 공년이 38년을. 근데 이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려졌더라. 백성들의 그 원망, 원성에 엎드려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절대로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만 많으면 다수결이면은 통과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다 그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 하면은 그렇게 방향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청어라는 게 있어요. 청어는 보스턴에서 제가 살 때 보니까 청어가 꼭 자기 알을 낳으러 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떤 냇물에서 이제 알을 낳고 갑니다. 그러면 이 알을 낳고 이제 가는 이 청어가 자라가지고 크면은 바다로 가요. 가는데 죽을 때는 꼭 다시 자기 알 낳았던 그곳에 와서 죽더라고요, 이 청어가. 그래서 이 청어떼가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프 카드라는 길목에 가면은 그 청어를 쉽게 잡습니다. 요게 4월 19일 중간부터 5월 중순경에 올라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여기 쉽잖아요. 4.19에서 5.16 사이에 청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 때로는 100마리씩 잡아가지고 그거를 냉동실에 얼려놓고 1년 내내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월남 사람, 한국 사람이 많이 와요. 이 청어 잡으러. 또 중국 사람도 오고. 이제 그랬던 청어인데, 청어가요, 이제 자기가 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물결을 뚫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냇물은 이렇게 강은 이쪽으로 내는데 역방향으로 쫙 올라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청어예요. 살아있는 청어는 역류를 해서라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죽은 청어는 이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세파에 물결 따라가는 사람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이거는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이게 딱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역류해서라도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실수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들은 아주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때 너무 이게 큰 상처에서 모세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 떠날 때에 너희가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해서 갔더라면 우리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더라. 몇 번? 지금까지 10번이나.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저께 우리가 서울 운전해 가면서 40주에 되는 이것을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40주야로 번역을 하니까 요즘 사람 잘 몰라요.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40일 낮과 40일 밤으로 번역했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주야 이러면 잘 몰라요. 낮과 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40일 낮과 40일 밤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 교만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주의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쭉 이 역사적인 회고를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 원망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하지 말고,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불평 원망 이렇게 나가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10장에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요거는 언젠가 하면 첫 번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겁니다. 이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째 올 때는 네가 깨뜨렸으니까 너가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이 돌판 이거 꽤 무거운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요즘 또 시내산에 가면 거칠은 산인데 그때 80 대신 이건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거를 참 돌판을 들고 올라갔을까 할 정도로 참 험악한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이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또 나무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요게 걔가 이제 훗날에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조광목으로, 이 조광목이라는 것이 이게 조광조광 난 그런 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종류의 시띠 나무라 그래요. 시띠 나무는 이 미디안 광야나 수르 광야에서 자라는 유일한 나무가 이 시띠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궤를 만들어, 이 궤라는 것이 우리 그 구약으로 말하면 방주를 얘기해요. 노아 방주처럼. 그리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가 이제 태워서 나일강에 내서 그 합세수도 공주 앞에 갔다. 그 할 때 갈대 상자가 괴입니다. 그게
아크입니다. 아크. 그리고 영어로서는 테바라고 하는 그겁니다. 저 히브리 말로 테바. 이거를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오르라 하며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로 너에게 이르셔서 십계명을 청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77절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오순절 날이 되면 77절이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토라를 받으러 올라간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 토라를 받기 시작한 날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날이 오순절.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 교회에 넣어서 이렇게 참 말씀을 받고 그것이 오늘까지 여기 있다. 이제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고 지금 성막이 계속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시절 동안에 이렇게 이동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만든 교회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었습니다. 이 산을 호로산이라고 그래 불러요. 그래서 이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또 미디암이 죽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바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세대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홍해바다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어른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인 엘라살, 부대제사장인 이다말,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은 이 광야에서 죽는데 동참하지 않았고 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이분들은 60만 대군에 거기 속하지 않았어요. 60만 대군은 군인들의 숫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 레위 사람 지파와 제사장들은 군대 가지를 안 했습니다. 군인 수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들어간 숫자가 2만 2천 명이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사장의 수가.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제 그 6절 말씀 아론의 죽음, 그리고 또 거기서 떠나서 국고다에 이르렀고 국고다를 떠나서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했습니다.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냈거든요. 고핫은 누군가 하면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인 게르솜이 이렇게 매는 그 장막이 따로 있었고 이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궤를 매는데 고핫 자손의 후손관에서 바로 이제 그 아므람이 태어났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레위가 따로 기업을 못 찾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가 기업이 되신 거예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비자금을 마련하고 목회자가 무슨 뭐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 빈손 들고 주님께 와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선교자의 삶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10절에 보니 내가 청과같이 40일주야 40 밤낮을 낮에 머무를 쓸 때에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맹세한 땅 바로 나칼라 이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며 쉐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테필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속사람.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이거는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베푸시며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 너희들이 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게 오늘 10장까지 내용인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 신명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에 손으로 직접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신명기 필사 끝난 분들은 또 뭐 두 번째 쓰면 어떻습니까? 쓰실 때에 뭐 조금 욕심이 내면은 한글 쓰시고 킹제임스 바이블로 영어로도 이렇게 그 구절을 쓰시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고요. 지금 우리 송미용 전도사님은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지금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페이지 써서 제게 보내줬는데 끝까지 잘 하시라고 히브리어를 직접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제가 40년 전에 이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네요. 그때는 컴퓨터 이게 없을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우리 손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대 건동학을 공부할 때에 모든 비문이 나오잖아요. 비문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탁본을 합니다. 탁본을 할 때에 보면은 이렇게 투명한 그런 종이에다가 잉크 가지고 그걸 탁 이렇게 그려요. 붓글씨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워요. 그게 옛날에 다 같은 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탁본을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이 히브리어로 쓰거나 한국말로 쓰거나 또 영어로 쓰거나 이거 참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어저께 월요일인데 오후에 좀 바빴습니다.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서울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잠실에 있는 롯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임재천 목사님 네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독일에서 온 두 분 선교사님 어저께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독일에 한 분은 광부로 가셨고 한
한 분은 간호사로 가셔서 50년을 독일에서 살고 계시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맞자마자 저보고 좀 한국 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교인과 한 분이 또 한국에 뭐 다녀오고 또 뭐 이런 걸 인터뷰에서 뭐 유튜브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욕단의 후손이고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시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제가 한 5분 얘기한다는 게 1시간 10분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 차 마시면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참 놀라시고 또 독일에 가서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한국과 앞으로 독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앞으로 통일될 한국에 대해서 독일의 통일이 그들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을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가자마자 기도운동이 교회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통일되기 위해서 그때 기도운동이 참 뜨거웠는데 동독이나 서독이나 근데 통일되고 나서 기도가 죽어버리니까 계속 지금 정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일 쪽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서쪽 서방 이게 서독 쪽에는 이 우파들이 분열이 되고 단합이 안 된대요. 근데 여기는 좌파 성향이 있는 옛날 그 동독에서 계속 수상이 나오고 해서 이 독일이 빚도 많아지고 생활력도 이제는 떨어지고 옛날만큼 교회의 역할도 많이 이제는 줄어들고 이래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 독일 통일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통일도 많이 독일에 대해서 35년 전에 통일됐잖아요. 이거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통일된 한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본주의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단합된 그런 모습으로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평화 공동체를 이룩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기도가 지금 독일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기도응답 받고 나서 참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8층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게 콘서트 홀이 있어요. 롯데 콘서트 홀. 거기 제가 2번 음악회도 가봤습니다만 어제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침 이 작곡하신 그분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이게 1500곡 한국 가곡을 작곡하신 분이고 300편이 합창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11회 정기 공연을 하는데 어제도 그 많은 홀에 만장했던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제 앞줄에 보니 이창호 영화 감독이 앉아있고 주옥선 음마부대 대표가 앉아 계시고 우리 이 티켓을 제게 주신 분이 우리 우남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인 김인성 전도사님이 내게 주시는데 그 티켓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2만 원짜리 VIP석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어저께 공연할 때에 작사를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총시인데 서유한 교수님이신데 그분 자기 좋은 티켓을 내게 주고 자기는 저 뒷자리 좀 싼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미안한지 하여튼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게를 23곡 어저께 공연을 하는데요. 그 중에 14곡이 처음 공연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서영환 교수님은 그 물망초 그걸 해서 하는데 이 대부분 곡들이 지난 봄에 우남 네트워크에서 하는 음악회에서 공연했던 곡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또 참 음악회를 하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됐는지 저는 솔직히 어저께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그때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악회 가면은 의뢰 한 5분 내지 10분 30분 정도 졸지 않나. 아이고 그 2시간 음악회 하는데 그렇게 각오하게 했거든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전부 다 가곡이 나오고 하는데 첫 곡이 말이죠. 김사만 목사님 교회 명성교회 지휘자가 어저께 지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리대요 합창 대원이 와서 그분이 또 지휘하신데 그분이 또 연세대학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70명 풀 오케스트라가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합창대원들이 180명
나서는데 대단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 일반 오케스트라 가지고 장구 하나만 넣고 이게 국악 찬양이 오케스트라가 다 반주를 하더라고요. 우리 현에 보면은 스타카토가 있잖아요.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가야금 뜯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또 현 조체 자체가 이제 그 가야금 소리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관악기, 이 바순이라든지 목관악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악 그 소리를 내고, 금관악기도 내고, 타악기를 통해서 뭐 심파니가 있고, 또 팀파니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심지어 이렇게 드럼까지 있는 그런 악기로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작곡가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입장하면서 바로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우리 황장로님보다 2년 아래신데, 이런 분이 참, 그분의 이제 특징이 뭔가니, 어제 다 보면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의 내용을 가지고 가곡을 담아 샀는데, 우리나라의 다 1류급, 거기 보니까 뭐 이대, 연대, 총신대, 서울대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데, 젊은 분들 나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관들은 양희비라는 소프라노도 계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연주를 하는데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이 다 끝날 때 보면은 피날레가 꼭 같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쫙 끊기는데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나고 하는데, 아주 참 좋은 우리 한국 가곡만도 23개가 되고 그런 참 좋은 모임을 참석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가 솔리데오 이 합창단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선곡을 할 때에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솔리데오는 어제도 이제 국악 찬양도 몇 개 하시고 다 그랬지만, 이 합창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할 때 너무 좋았고요. 또 백령도의 밤이라는 그런 이제 그 가곡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백령도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요. 그것도 참 특이했고, 그 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연주하시는데 11년째 정기 연주 한 분이 작곡한 것, 이게 대단한 참 분이라는 것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정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저희들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주시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배에 새겨져서 이 말씀 꼭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오후 2시에 또 고향 kit넷에서 또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황우여 장로님 지난 80일의 그런 임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채우는 날인데, 유정의 미를 걷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정치계가 정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야도 잘 협치가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계가 세계적으로도 K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국회, 모범적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국회의원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국회의원들, 수해 연장에 제일 먼저 다녀가서 그냥 구호, 복구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어저께 또 수술 후에 또 잘 회복되고 있는 우리 그 이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손집사님, 주께서 영상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또 심영미 강도사님 아버님 퇴원하셔서 집에 쉬고 계시는데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지금 또 지병으로 해서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문성 선교사님, 정말 5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길 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만,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주일에 3번씩 하는 투석도 종결되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이민나 선교사님과 함께 파푸아뉴기니 정글 사역
끝까지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경숙 전도사님 사모님 주께서 오늘 지켜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우리 오선아 사모님 우리 목사님의 손목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뼈를 또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약한 부분을 오늘 또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수술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